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입니다. 밀림 속에 서 있는 나무들도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림 속에는 자연 소금질이라는 질서가 지배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나무는 저절로 말라 죽음으로 다른 나무가 생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람과 나무의 관계를 보면은 사람은 나무를 심고 나무는 사람을 위해 목재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조화와 균형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을 버리면 땅이 썩고 강물이 썩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썩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하고 썩어 냄새나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결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 우리 신체 구조 역시 받았으면 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배설물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었다 해도 배설 작용이 안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또 얘기들을 또 종합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인생 말년에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고서 지은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귀한 신앙 고백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면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기에 참 인생이 헛되구나, 그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지만 결단코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는 과연 뭘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임금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달았던 것 중 하나,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 앞길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동으로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산불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북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기에 어쩌면 시기적으로는
한 템포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나누는 삶에 관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조금 우리 문화 속에서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왜 던지냐. 또 던졌는데 그게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도로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개역 성경에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애굽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강물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얼마 후에 강물에 떠내려간 씨앗이 홍수가 몰고 내려온 주변의 옥토에 떨어져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같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그 농경 풍습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방에는 속담이 또 있습니다.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동의 어느 도시에 왕이 왕자를 잃었습니다. 왕자가 강가에 놀다가 급류에 빠져서 실종되었습니다. 찾지를 못하다가 몇 주 후에 강가 바위 위에서 왕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왕자가 살았습니다. 왕자가 살았던 이유가 뭘까 보니까 바로 강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에 빵이 떠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은 빵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빵 주머니에 모하베트벳 핫산이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핫산을 찾아서 왕이 큰 상을 내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고,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지금 당장에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가 되어 던진 자에게 도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구제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물론 우리가 되돌려 받기 위해 구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지금 당장의 결실을 바란다면 결단코 그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심지어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채로 씨를 강물에 던집니다. 이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 이것을 구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떤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고 나눔의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에 상대방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계산 속에 구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 선행은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놔두듯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나누어지는데 주인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모르는 일인데요. 가난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했던 그 일이 마치 예수님 당신께 그것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한 선행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어느 산골 마을에 로이드라는 소년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가 쏟아지는 날 로이드가 병에 걸려 몸이 펄펄 끓고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보다 못해서 빗속을 헤치고 24km를 달려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의사는 망설여졌지만 어머니의 그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하고 비를 맞으면서 산골 마을로 그렇게 달려와서 로이드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뒤에 이 나이가 많아진 이 의사는 어느 날 영국의 재무장관의 취임 축하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초청장에는 재무장관의 친필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선생님은 꼭 모셔와야 한다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자 재무장관은 이 의사를 상석에 모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 제가 산골 마을에 이름 없는 소년이었을 때 이분이 빗속을 뚫고 수십 리길을 달려 저에게 와서 열병에 시달리고 있던 저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분을 소개하는, 이 소개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참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손을 펴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마치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손을 펴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나눔의 삶을 7이나 8에게 나누라 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또 아울러 탁월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성을 많이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또 돈도 많이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 자기 하녀가 날씨가 아주 추운데도 돈이 없어서 속옷을 사입지 못하고 홀겹이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후로는 자기 생활비 일정한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또 그 이상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는 물질과 관련해서 여러 설교들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로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서 아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많이 드리고 아울러 이웃을 도울 때도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면서 살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7이나 8 말 그대로 그냥 7, 8 이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죠. 이 수가 의미하는 나름대로의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7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수 7, 다음에 오는 8은 그 완전수 다음에 8은 새로운 시작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7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 계속되는 반복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복수의 의미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이라 할 때에 완전수 꽉 찼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꽉 찼다. 그런데 7, 그 다음에 8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완전한 것보다 더 하나 더 많게 7 사람에게 도와주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숫자의 구애됨이 없이 베풀면서 살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 7이나 8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7에게나 8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제의 대상은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가 구제할 때도 너무 믿는 자에게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 감동을 받아가 전신이 뜨끈뜨끈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관없이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숯불을 머리에 얹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전신이 뜨거운 감동이 막 오는 거죠. 그때 변하는 거죠. 지나치게 심사숙고하다가 구제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나치게 천기를 살피는 자는 결코 파종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구제의 대상을 따지고 구제의 액수를 따지다 보면 결코 어느 한 사람 제대로 구제하기가 힘들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람과 구름만 타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반드시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할 시기에는 거둡니다. 그리고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작물을 가꿉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가 댈 것이 아니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섬기고 도우는 또 구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니, 그 앞에는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헛헛 구제하는데 하나님은 더 채우시는. 소설가 조지 엘로트가 쓴 단편 가운데 실라스 마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실라스 마너는 황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돈만 생기면 금방에 가서 금을 사모으는 거, 그거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그 촛불에 반사되는 그 황금빛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도취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마너가 모아놓은 금을 몽땅 도둑질해 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도둑을 잡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뭐 거리에 나가게 되죠. 그때에 이 실라스 마노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집 없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죠. 그 소녀 금발머리의 소녀였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일단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고아원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일단 불쌍하니까 데려왔어요. 근데 그 소녀를 바라보니까 이게 정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얘를 양녀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면서 이 소녀를 키우게 돼요. 그런 어느 날 실라스 마너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황금빛, 참 그것은 허무한 빛이다. 그러나 이 아이의 금발빛은 미래로 빛나고 있다. 금보다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이 더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진정한 경건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단순히 나 한 사람 죄 짓지 아니하고 또 나 한 사람 주께 충성하는 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가 찾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돌보기를 원하시는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심정으로 돌보는 이 모습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의 삶, 구제의 삶을 사는데 이 구제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7에게나 8 골고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이런 일을 할 때에 구제뿐만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네. 즐거움으로 구제를 해야 되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교인들이 가끔 이제 신방을 하고 하는데 자신을 찾아와 준 성도님들 참 고맙잖아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내가 오랫동안 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게 많다. 나 옛날에 참 물질에 너무 인색했다. 근데 지금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 간병하는 간병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꼬박 내가 지불하고 있다니. 이럴 줄 알았다면은 참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참 인색하지 말고 또 이웃을 섬기고 돕는 참 그런 일들에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좀 더 내가 참 열심을 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제는 아침, 저녁, 밤낮 물론 주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감사하죠.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행여 어떤 자는 자신의 구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실수가 없는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구제가 언제 선한 결실을 맺을런지 하나님만 아신. 그러기에 그 위에 도대체 결실이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무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임을 자부하면서도 때로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무력함을 맛보고 초라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 환경과 기후에 예민한 것이 농사입니다. 겨울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이 봄, 농부들은 밭을 일구어 파종을 하고 모종을 갖다 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파가 찾아오면 식물은 다 얼어 죽고 맙니다. 식물이 한창 성장할 여름철에 계속되는 가뭄이나 폭염, 장마와 홍수는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앞둔 가을에 갑자기 불어오는 태풍은 막대한 손실을 입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거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씨도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두는 일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농부는 환경을 탓하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뿌린 만큼 되돌려줍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만큼 우리가 거둡니다. 우리가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농부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원래 보니까 영 기후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제대로 되겠나? 그걸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원래 농사를 포기한, 그렇게 하면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장래 앞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또한 장래 앞길,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길에 어떠한 재앙이 닥쳐올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놓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논하던 이 전도자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수많은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이 다 잘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잘 될지 못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는 이때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비록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씨를 심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신앙의 자세,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 가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혹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단한 그 역전 드라마를 장식하고 있는 그 내면에 참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귀한 값진 그 신앙, 참 이 신앙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야, 신앙의 힘이 그렇구나. 이런 도전들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둘이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손을 놓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헛된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긍정의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죠. 어두운 밤 우리에게 언젠간 찾아오겠죠.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을 때도 올 수 때가 있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이 벌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하면 되잖냐. 장담하는 사람,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손을 펼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산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그것으로 사실 부족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곳저곳에서 온종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를 보면은 참 우리 사회가 결단코 어두운 사회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민족이 참 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소빗 한국어로 하는 그 국제학교 학생들이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하면서 동부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 사무실에서 우리 선교 담당자하고 같이 그들과
같이 간담 이렇게 대화를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을 가졌어. 이 한국말로 얼마나 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잘하는지 하여튼 뭐 아주 잘해요.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한 소감을 좀 한번 한마디씩 하라고. 한 학생이 한국 사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참 한국 분들이 정이 참 너무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그냥 한마디 하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진심을 담아서 저도 받은 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누며 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이 이런 결실을 맺는다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는 기회로 삼읍시다. 물론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헌금 드리고 바로 또 구제 헌금을 하니까 좀 부담스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 헌금 부활절 헌금 드리는 날에 부활절 그 헌금 드리는데 봉투 떡 받고 또 헌금하러 가나? 놀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는 5월 달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여러 행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5월 되기 전에 날 잡다 보니까 오늘 구제헌금 하는 걸로 잡았어요. 양해해 주시고 또 뭐 지난주 하고 또 하고 오늘 말씀에 기쁨을 하래, 즐거움을 하래. 뭐 준비 안 됐으면 그냥 또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하실 때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했습니다. 현재 사실 우리 성도님 형편도 다들 뭐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되어 가리라 봅니다.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좀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 노경에 지혜 임금 솔로몬 임금이 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그러면서 나눔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어려운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적은 정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실천하려고 합니다.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전달하는 이 헌금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